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대적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혹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패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여만 했을까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을까?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전쟁이고 이 전쟁은 현실이잖아요.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장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생각은 이것입니다.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승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언약궤 그것으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 그것으로, 물론 언약궤는 괴짝일 수 있겠죠. 그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것으로 취급했어요. 그것이라는 것은 수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자들 아니겠어요?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생각해야죠. 성도라면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죠. 내 감정에 이끌리면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죠.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좀 쉽게 표현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금이 필요할 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주시고, 건강 나와라 뚝딱 하면 건강 주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복을 주신다든지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인 것이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아닌 것이죠.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인 것이고, 고난을 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성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면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미신들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다른 모든 미신들은 사람이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그렇게 빌고 기도하면, 기원하면 자기가 믿는 어떤 우상이 자기의 복을 줄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만 중요하죠. 내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떤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나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 세상 우주 가운데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찬송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침략받았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패했을 때도 역시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언약궤를 전쟁 때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시 더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것이죠. 처참하게 피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막상 전쟁해 보니까 이스라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라고는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상이야. 우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이름은 다곤이었는데 우리의 신 다곤은 살아계신 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인재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 다곤 신당의 다곤 신 앞에, 어쩌면 자기의 신 앞에 제물로 이제 여호와를 바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구경하려고 다곤 신당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곤 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홀을 땅에 박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에게 진상으로 이제 바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자기의 신 다곤이 여호와 앞에 절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신 다곤이 엎드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신 다곤이 넘어졌지만, 그런데 이건 혹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신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두 번째 다곤신이 넘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처참하게 몸뚱이는 남아있는데 머리와 그리고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다곤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블레셋 다곤신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때로 심판하셔서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블레셋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 다곤신은 넘어졌을 때 자기 위치로 서 있으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인재 상징 언약궤는 자기 위치,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위치에 있으려면 다곤신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일을 맡기어서 사명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돕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사명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뭐 도와준 게 있을까요? 돌 하나라도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 도와준 거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겠습니까? 사울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와 나귀를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직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되면 제자들이 막 찬송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들이 당신 찬송하게 하느냐, 조용히 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린아기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젖먹이를 통해서도 여러분 젖먹이가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죠. 아니 누가 먹게 되면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들이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찬송받으실 그 자리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뒀는데 자기 신 다곤이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 두 번째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블레 사람들에게 독종이죠. 전염병으로 블레 사람들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언약궤를 포로로 사로잡아 왔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당에 두면 자기 신상이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 마을에 두면 자꾸 그 마을에 독종 전염병이 퍼져서 계속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에 의해서 블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큰일 났다. 이스라엘과 전쟁의 소리가 승리한 줄 알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온 줄 알고 언약궤를 여호와의 인재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의 신당에 두었는데 우리 신상 다곤신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네마다 두기만 하면 그 지역의 독종 전염병으로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감당 못한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블레 사람들이 무척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자기의 신상 다곤이 두 번이나 넘어졌죠. 여러 동네에서 계속해서 독종 전염병 재앙이 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해. 마지막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 그 사건들이 우연한 자연의 현상으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제사장들 혹은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확인하기를 원했는지 한번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말은 뭐겠냐, 수레를 끓여야 되는데 수레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멍에 메고 연습 많이 해야, 여러분 소라고 말 잘 듣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멍에 메어보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수레 끌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면 그 수레를 반듯하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소로 쟁기를 가는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주 잘 훈련된 소만이 반듯하게 밭을 갈지 않겠어요? 수레도 마찬가지죠. 멍에 메어보지 못했어요. 별로 연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젖나는 소 2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젖나는 소 2마리,
한 마리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만약에 두 마리가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술에 메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들, 젖먹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새끼가 있다는 거잖아요.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 두 마리니까 송아지들은 떼어서 본래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소에다가 한 마리당 두 마리죠? 술을 메었어요. 술을 메었고, 그리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보통 젖먹이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자식에게 가지 않겠어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기 집이기도 하고 새끼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들은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간다고 여러분 아시나요? 글쎄요, 소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께 소를 키우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은 저 뒷동산에 소 끌어와라 그러면 소를 제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에요. 소 줄을 딱 붙잡고 뒤에 가기만 하면 소가 알아서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소는 보통 소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소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을 꾸몄어요. 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계를 가져다가 소가 있는 술에 싣고 그리고 보내어서 이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가느냐? 이걸 시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을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배가 그 본래 가던 길을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러니까 소가 젖나는 소 두 마리가 집에 새끼가 있는데 새끼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면 벳세메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의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다곤신이 넘어지고 독종 지향에 퍼진 것은, 이 지향은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만약에 소가 만약에 본능에 따라서 새끼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럴싸한 것 아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신상에 두 번이나 넘어졌죠. 또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독종지향에 퍼졌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본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은 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젖나는 소, 다시 말하면 새끼 있는 소 두 마리를 통해서 이 소가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 집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갈 것이냐 시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러니까 암소가 어디로 가지 않고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여러분 어미가 젖먹이 새끼 있는 어미가 새끼에게로 가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능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가 본능을 이기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 새끼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소의 입장에서, 어미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새끼를 띄워놓고 벳세메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면서도 어디로 갔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이 소들이, 암소 두 마리가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사실 벳세메스로 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새끼가 있는 곳 너의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글쎄요, 사람도 소에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주인이 소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거스르는 본능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기 본능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벳세메스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죠.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무엇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을까요? 순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순양이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숯불에 걸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그 순양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제물되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양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제물되기까지 순종하려고 자기 뿔을 숯불에 걸리게 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이 암소들도 결국 벳세메스로 가서 제물되었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레시네가 근처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이라도 떡과 고기를 가져들었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새들의 짐승들이 먹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새들의 짐승들이 먹이 앞에서는 그 본능이잖아요. 오늘 전난 암소가 새끼로 가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새들이나 짐승들은 먹이 먹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까마귀들이 한 마리다. 오늘도 전나는 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누구에게? 엘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까마귀에게서 떡과 고기는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본능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나 삼킨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가 먹이를 삼켰을 때 먹이를 뱉어내는 경우가 있겠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양보하는 경우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뱉어내는 경우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물고기도 순종해서 요나를 뱉어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야기 보게 되면 처음 주님께 부름받을 때 누가복음 5장이 되겠고 또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갈릴리바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물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첫 번째 2배 잠길 정도로 두 번째로는 153마리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시몬이 순종해서 물고기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들에게 갈릴리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라 명령하신 거죠. 죽어도 순종하면서 물고기들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나 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숯불에 걸린 암양이나 혹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물고기들이나 엘리야의 까마귀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본능을 거슬러서 순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짐승들, 물고기, 새들 혹은 이런 것들만 순종하겠어요? 혹은 하늘의 해와들과 별들은 혹은 산과 나무들은 혹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산들이나 혹은 바다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4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04편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꾸짖으시니,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은 도망가고 주의 말씀이 우레소리같이 천둥소리같이 울림이니까 물들이 빨리 도망갔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연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도 시편에 보게 되면 만나가 저절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순종하죠. 바닷물도 순종하죠. 그러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산은 높이 오르게 하시고 어떤 산은 조금 올라가서 동산 같게 하시고 어떤 바다는 조금 내려가서 얕은 바다 되게 하시고 어떤 곳은 아주 깊숙하게 내려가서 깊은 바다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산의 위치, 바다의 위치 혹은 산의 높이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물론 창세기 보게 되면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홍수가 났다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일어났겠어요? 이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데 그래서 내려간 곳에 골짜기에 바다 골짜기에 바닷물이 모이고 산은 높은 곳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거꾸로 명령하시면 산들아 내려가라 골짜기야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데 그렇게 많은 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산들도 순종하고 바닷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까지 말씀 볼까요? 9절까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와 바닷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끊임없이 육지를 향하여 파도를 치지만 그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않게 되는 것은 뭐 누군가는 달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에 바닷물이 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경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짐승들도 본능을 거스리고 심지어 말보다는 바다와 산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적절한 높이까지 혹은 적절한 깊이까지 순종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아니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도 아니고 심지어 까마귀나 물고기나 혹은 짐승들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새끼든 어미조소가 본능까지도 거스르고 주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새끼보다 소중한 어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간 이 소들은 심지어 울면서도 울기는 할지언정 슬프고 괴로워서 새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기는 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같이 내가 양육한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구원한 내 백성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까마귀들도 혹은 물고기들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데 심지어 바닷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절한 높이까지 가고 땅도 골짜기로 깊숙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내 자식,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이 양육한 사랑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누가 먹이는지 조금 전에 양육했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내 자식을 먹이고 양육하고 내가 사랑하고 심지어 나의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은 나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 나를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였도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21절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닷물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5장 말씀 보도록 할까요?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백성,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라,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좀 듣고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머리가 있으면 좀 깨닫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2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살아계신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물고기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물 속에도 들어가고 혹은 먹이를 뱃속에서 토해내기도 하고 혹은 본능을 거슬려서 떡과 고기를 사람에게 갖다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짐승들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조금 전에 바닷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한계를 청해서 육지로 넘어지 못하게 하셨다. 그 한계가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에 한계를 청하셨어요. 어디라고요? 모래까지만. 모래 너머의 땅으로는, 육지로는 바닷물아 침범하지 말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순종해서 끊임없이 물결이, 끊임없이 파도가 치지만 모래를 넘어서 육지까지 덮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계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한계, 다시 말하면 선이 있는 거예요. 선. 바닷물이 모래라고 하는 선,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바닷물도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선을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살아있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닷물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그러나 내 백성,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미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 조금 전에 이사야서 말씀은 거역하고,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암소도 본능을 거슬려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바닷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거역하고 내가 내 자녀를 양육했건만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나귀도 짐승도 자기 주인 알고 누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지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그런데 사람만,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내 자녀, 내 자식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좀 이런 말씀 드려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바닷물, 산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닷물을 볼 때, 산들을 볼 때 저 바닷물과 산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봐야 되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만,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은, 저 바닷물은, 저 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저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물속의 물고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짐승들도 순종하잖아요. 나는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탄식하면서 내 백성은 그러면서 들으라, 깨달아라.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고 지각이 있으면 좀 깨닫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